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우리의 생각과 말이 현실을 빚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대한 힘이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이겨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친히 지켜보시며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확장 번역본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시하며 그것을 실행하신다 라고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혹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고쳐주셨지만 나는 원치 않으시나 봐 라고 말이죠. 이것은 오랜 세월 우리를 속박해온 종교적인 변명이자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과 치유, 그리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말 속에는 주님께는 능력이 있지만 과연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실 의지가 있으실까 하는 깊은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치유를 거절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축복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원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한 것은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한 것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분은 지옥의 모든 권세가 방해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걱정과 불평, 탄식을 쏟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나요? 와 같은 원망 섞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밤새 자녀를 걱정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하죠? 감옥에 가면 어떡하죠? 라고 되뇌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바로 내 안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잠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고 한밤중에 잠시 깨어나더라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축복이 지금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시느라 지체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 걸쳐 수백 번이나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믿음을 오염시키는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영적인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을 창조한다면 두려움은 죽음과 파괴를 불러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형벌의 생각을 심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란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두려움이 주는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평생 두려움의 노예로 삼으려 했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속박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성경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불행, 이른바 가문의 저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유독 한 집안에 비슷한 질병이나 불운이 반복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신비로운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반복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의 패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부모가 손주에게 무심코 던진 두려움의 말들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심장이 약해. 너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 운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심장병으로 죽을 운명이란다. 그는 그 말을 믿었고 40대가 되자 실제로 심각한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한 신실한 신앙인의 기도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저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될 겁니다. 그 순간 기도 모임을 이끌던 나이 지긋한 여인이 그의 뺨을 강하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진실을 말해봐. 남자는 당황하며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의 양쪽 귀를 잡고 머리를 흔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 대한 진실이야. 그날 그 남자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죽음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가문의 저주라는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정기검진을 받은 의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16살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훈련을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부정적인 말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한때 주님을 알았지만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과거와 사탄과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성장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